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나타내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각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져 나간 자들이 이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몸만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 중심 사상을 벗어나지 못했고 또 이방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20절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이 키프로스 섬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중해 쪽으로 떨어져 있는 섬이지요. 이 키프로스 섬이고 구레네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방을 가리켜요. 상당히 먼 곳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나 리비아 이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나그네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들은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배타적인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21절을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19절로 21절까지 석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석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먼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위기입니다. 교회는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고 한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이제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성령께서는 좀 더 마음이 열려있는 새로운 사람들, 즉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그 다음으로는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안디옥은
50만 명이 모이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로마에 이어 알렉산드리에 이어 바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 어장과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 참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큰 역사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이 안디옥 지역에. 이 바나바는 이 일의 적격자였다는 거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 적격자로서 바로 이제 이방 출신의 유대인인 바나바, 그리고 위로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바로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것이죠. 즉 너희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들 이 바나바는 새로 생긴 안디옥 교회의 가이드요 리더로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바나바 혼자의 힘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본래 박해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래서 지금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역사상 최초로 이 안디옥에서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 시작됐는가? 바로 이 안디옥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13장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모두 몇 사람이에요? 세어보면 5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2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는데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면서 3사람의 지도자가 더 세워져 가지고 5사람이 이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5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13장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최초의 두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지도합니까? 누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요? 1절에 있잖아요. 5사람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뺀 나머지 세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단 기간에 세계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으로 보면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안디옥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시간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이끄셨다.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이끌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아까 소개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위기예요. 그리고 악한 영적인 역사죠.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권력자들을 통해서 악한 권세가 핍박한 거 아니에요? 박해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타도외에는 다 흩어지게 됐다. 여러분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던 이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가지고 다 흩어지게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게 우리 교회가 끝인가 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던 교회였는데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나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자의 권고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근데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모여든 사람은 많은데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고,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오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 교회를 말씀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가르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끄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각자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출판사에서 일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출판사에서 근무할 때 어느 날 출판사의 책들을 정리하게 됐어요. 근데 지하 서고에 쌓여있는 책을 다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무려 24만 권이었답니다. 24만 권이면 엄청나죠? 여러분들, 이 저자가 이 책을 만들 때는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았겠어요? 또 출판사는 정말 의뢰를 받고 정성을 다해서 이 디자인을 하고 책을 출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지도 못하고 그냥 지하 사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가치를 헤아려 보니까요, 무려 20억 원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20억 원. 이 값비싼 책들. 그리고 이 출판사는 이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평당가가 높아가지고 임대료도 비쌌어요. 임대료가 비싼데 24만 권이나 되는 책을 지하 서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공간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러면 쓰지도 않는 그 공간을 결국 그 쌓여있는 책 때문에 그 임대료를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출판사에서 직원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 끝에 결국 이 24만 권의 책을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값비싼 책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 보지도 못하고, 소위 말하면 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일을 겪으면서 그분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리 고귀한 사상을 담고 있고 아무리 인생의 보화와 같은 그런 보배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독자의 손에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페이지에 불과한 것이로구나.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와 같지 않잖아. 그와 같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뭐 아주 재주가 있고 뭐 똑똑하고 또 능력이 많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이끌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동역자를 세우고 제자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어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모였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다는 말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누군가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주었다는 말이고, 동시에 이 안디옥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 가르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을 보내요. 단 한 사람. 누구? 바나바. 이 바나바도 이곳에 와서 탐방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기뻤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혼자 일을 감당했죠. 혼자 그들을 지도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의 힘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러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1년 동안. 그러면서 이 교회에 지도자가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5명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 2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이 2사람 되고 2사람이 나중에 5사람이 됐었죠. 우리 지난 주인가요? 한번 새벽기도 시간에 해봤습니다만은 이 13장 1절에 나와 있는 5명의 이름을 보면은요, 정말 다 한결같이 다 좀 그래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이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니그로라고 그러잖아요. 흑인 계열의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구레네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레네는 리비아라고. 뭐라면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 또 분봉왕 헤롯은 누구예요? 교회를 박해한 인물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엘. 그런 집안 사람의 사람도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사울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래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모여가지고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또 동역자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 지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다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은 교인이기도 하지만 저의 동역자들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의 동역자들이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동역자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제자들을 키워내고 지도자들을 양성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책임 있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성숙함을 가지고 정말 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것에 참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웃과 세계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웃과 세계를 섬겼다. 어떻게 섬겼는가?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은요, 이제 어느 시대에, 어느 해에, 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흉년이 들면 이 시대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 생각하기를, 야,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영의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각각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물질을 모아가지고,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후원했다는 말이에요. 도왔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 아니에요?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이 안디옥 교회에 더 크고 중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뭐예요? 세계 선교의 사명.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에 쓰임받은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붙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교회, 최초로 세계 선교 사역에 쓰임받은 교회예요. 정말 이런 명예로운 이름들이 갖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 누가 파송이 되었어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이 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안수를 받고 세계 선교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이 같이 키프로스 섬을 경유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지요. 바로 이 소아시아라고도 하는데 그 지역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많은 박해를 받았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그룹이 또 나뉘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사울은 신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내륙으로 해서 튀르키예 지방을 관통하여서 바다를 건너 발칸반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 그리스 반도죠. 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시 이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이루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느낀 바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깨. 깨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깨달음이지요. 깨달음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깨달았느냐,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가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인도의 왕자였죠. 나중에 석가모니가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인간의 생로병사에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 인간에게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따르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출가하여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고행에 들어가게 되지요. 구도자적인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은 바가 뭐예요?
모든 것은 무라는 거예요. 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집착 때문이다. 그 집착을 버리고 결국 무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인간의 최고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수준이다. 이것이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화했어요. 제가 옛날에 원주에서 목회할 때요, 어쩌다가 치악산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 치악산에 보면 구룡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더만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보면 계곡이 흐르는데 거기 잠깐 쉬고 앉아 있으면은 구룡사에서 그냥 큰 녹음된 뭐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 경전 같은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근데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막 감미로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근데 듣고 보면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불교에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바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과 인간의 이치예요. 자연과 인간이 어떤 이치냐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걸 교류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천지만물이라고 안 하고 삼라만상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불교적 용어입니다.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거를 지금 교리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이에요. 이 불교의 깨달음과 기독교의 깨달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깨달음의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이사야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그는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탄식하고 부르짖게 되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심으로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지에서 출발해요. 즉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무지가 뭐예요? 무지라는 건 모른다는 건데,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종교적인 의무들을 철저히 이행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됐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지라는 겁니다. 왜 무지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좀 더 가깝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데,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그냥 그런 걸로만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고, 이 정도면 괜찮지 스스로 그런 자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건 무지 아니에요? 무지예요. 주님의 뜻과는 지금 먼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요, 우리 신앙이들 가운데는 자기 한계를 다 정해놓더라고요.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이 이상은 안 돼. 나한테 더 기대하지 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도전을 하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다예요.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 무지 아닙니까? 무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까 석가모니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은, 인간이 뭘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깨달으면 뭘 얼마나 깨닫겠어요?
뭘 그렇게 깨닫는다고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성경에 의하면 본래부터 악이에요.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악한 인간이 뭘 깨달았다고 그러면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불교의 오류예요.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그게 진정한 깨달음인 거지. 내가 뭘 명상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참선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깨달았다? 뭘 깨닫는데요. 그 지금 이 불교는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을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깨어남이에요. 깨어남. 깨달았으면 깨어나야 됩니다. 참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요, 새롭게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깨어나지는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 모르던 걸 내가 깨달았어. 저 새로운 말씀이야. 깨달았어.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금방 또 다 잊어버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았으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투입하는 것이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고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게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은 깨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알고 있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긴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그게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혈기, 자존심, 고집, 교만,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요, 이게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내 안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거머리 같아요. 여러분들 거머리에 물려보셨어요? 전 물려봤어요. 거머리가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 거머리가 우리 피를 빨아먹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들러붙어가지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영성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이 형식적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형식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비유하면 모래성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래성은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요, 금방 바닷물이 왔다 가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형식적 신앙은 마치 그와 같아요. 지금은 신앙이 있어요.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만 한 번 왔다 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자기 자신의 그 옛 본성, 이런 것에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 길어서 상반부만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나는 죽은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가 어떻다 그러고 뭐가 저렇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우린 다 죽었어요. 누가 살아있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불평하시겠어요? 원망하시겠어요? 뭐가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저러냐고 따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옛사람이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나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내가 죽어진다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가 거쳐야 되는 세 가지 깨달음, 깨어남, 깨어짐,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세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이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 가지는 다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순간이고, 깨어나는 것도 순간이고, 깨어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는 이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을 때 깨달은 사람이 깨어질 수 있고, 깨어진 사람이 결국은 깨어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깨닫고, 그리고 깨어나고, 깨어지는, 깨뜨려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 또 우리의 교회는 정말 동역자를 세우고 제자와 지도자를 양성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안디옥 교회처럼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 각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깨뜨림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가 113번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